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있지요.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65일 내게 주어졌던 시간 중에 361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지난 1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칭찬 좀 해주세요. 인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프지만 힘들 때가 많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히틀러 나치 정권 아래에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학살을 당하며 그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데 그 유태인들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어려운 고난을 겪어내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 노래는 제가 잘 모르고 가사만 압니다. 가사가 어떤가 하면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어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에 가려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고, 내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멀리 떠나가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인데요.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대요.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기대가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입니까? 뭘 기대하나요? 어떤 분이 이런 좌우명을 만들어서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이 좌우명을 갖고 살았답니다.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좌우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전히 나는 힘이 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70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따지면 이게 신화인지 역사인지도 모를 고조선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엄청나게 오래전 이때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때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 그야말로 그런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희망이 절벽이지요.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아무런 기대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신앙적인 절망이었습니다. 이 신앙적 절망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고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부심이 무너져 버린 거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야, 옛날에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 내가 건져냈고, 홍해바다가 그 앞을 막고 있을 때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너희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던 그 역사, 지금 너희가 그 과거의 역사, 과거의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는데 이제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고 봐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역사하고는 또 다른 모양의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데, 전에는 홍해를 갈랐지만 이제는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포로가 되어 잡혀와서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이제나 저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편하지요. 뭐 우리가 무슨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또 어디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것도 아니고 지금 자유롭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모양이 매일 똑같은 것 같고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뭔가 새해를 맞이할 때는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해 보지만 우리의 현실은 해마다 그렇잖아요. 올해 2025년 처음 맞이할 때 어땠습니까? 새해니까 복 많이 받으시라고, 좋은 일 많이 생길 거라고 뭔가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기대했던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냥 1년 또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사실 사막처럼 막막해요. 뭔가 기대를 걸 만한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좋건 나쁘건 힘들건 고난스럽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광야의 길에 과거에는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일, 내 인생 광야의 길이 생기게 되고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전에 그 수도사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큰 개울을 만났어요. 그 큰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보니까 저쪽에 어떤 아주 예쁘고 젊은 여자가 이 개울을 건너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못 건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두 수도사 중에 한 수도사가 그 여자를 업어주었습니다. 그 여자를 업고 개울을 건넜어요. 다 건너가서 여자를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 두 수도사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이쪽에 한 수도사가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보게, 아니 자네는 수도사로서 어떻게 저런 젊은 여자를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널 수가 있나? 아니 여인을 멀리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렇게 여인과 몸이 닿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수도사가 그 여자를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널 수가 있는가? 비난하는 거예요. 여자를 업어주었던 수도사가 그냥 대꾸하지 않고 말없이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끊임없이 비난을 해요. 아니 어떻게 여자를 업고 건널 수 있느냐고, 어떻게 여자를 업고 건널 수 있느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보게,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마음에 업고 있나? 나는 1시간 전에 내려놨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 여인을 업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뒤의 것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달리기 시합 한두 번쯤은 다 해봤을 텐데 달리기 하다가 뒤에 따라오는 친구가 얼만큼 따라왔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왜 죽어요? 금 밟아서 죽습니다. 똑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승선만 보고 그냥 앞을 보고 뛰어야 하는 겁니다. 코끼리가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 코끼리 코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한 1톤 정도짜리는 거뜬하게 옮겨 놓는다고 그래요. 그뿐 아니죠. 코끼리는 몸집도 크고
이 몸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맹수, 뭐 사자 아니라 호랑이도 그 코끼리 발에 한번 짓밟히게 되면 이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코끼리는 벌써 그 생김새 자체가 위풍당당하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위풍당당한 모습이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유는 잘못된 기억 때문입니다. 이 서커스단 코끼리는 아주 새끼일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어렸을 때 어린 코끼리가 들 수 없는 무거운 아주 큰 것을 자꾸 들어 올리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이 어린 새끼 코끼리가 그걸 계속 들어 올리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그러면 계속 또 그걸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끼리는 세뇌가 되는 거예요.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이다. 머리에 새겨지는 겁니다. 또 한편 이 발에다가 아주 두꺼운 쇠사슬을 묶어서 쇠말뚝에다가 묶어 매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이 새끼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며칠 이어지다 보면 포기하게 돼요. 내 발목에 이게 쇠사슬이 채워지게 되면 나는 어디 갈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코끼리는 자기 몸집이 커지고 힘이 세지고 이러면서도 이 의식, 그 과거 어렸을 때 머릿속에 남겨놓은 그 기억에 이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모르고 쇠사슬만 채워지면 이제는 그거 끊고 갈 수 있는데도 끊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이 무겁고 큰 거 들어 올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덩치값을 하지 못하면서 재롱만 부리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은 뭐 전지전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궁무진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은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사셨나요? 이게 그렇지 못해요. 코끼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실패했어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 실패했던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 기억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야.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목회 경력이 꽤 돼요.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온 인생이 35년입니다. 35년,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을 때보다 목회자로 살아온 인생이 5년이 더 길어요. 오래 해왔는데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뭔가 좀 추진해 나아가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당회를 열어요. 그때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이게 참 어려운데 그 반대의 이유가
목사님, 이런 프로그램은 이 부분이 잘못됐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걸 조절해 가면서 또 서로 토론하면서 수정하면서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절벽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가 나중에는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꼭 안 해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다가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하면서 뒤따르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역사가 40년인데 40년 교회 역사 속에 이런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논쟁이 안 됩니다.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아주 강한 존재죠. 왜냐하면 이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인간은 훈련시킬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요? 나를 약해지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요즘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내가 실패했던 거, 그에 따른 상처나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실수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다고? 실패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일까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지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며 다시 일어서는 자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꼭 맞는 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6.25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인천 상륙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 작전이었는지, 그 작전을 성공함으로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었잖아요.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던 분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렇게 상륙 작전을 했던 모든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래 함께 브레인들을 데리고 이것저것 연구하는데 해보니까 지구상의 전쟁의 역사 속에서 상륙 작전을 시도한 적이 한 500번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500번 정도 상륙 작전을 실행했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경우는 노르만디 상륙작전 딱 한 번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모들이 장군님 연구해 보니까 한 500번 상륙작전을 시도해서 딱 한 번 노르만디 상륙작전만 성공했습니다.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분의 1입니다. 따라서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 맥어더 장군이 결단하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500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10,000분의 1의 확률일지라도 이 작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노르만디 작전도 성공했으니 인천 상륙 작전도 성공할 것이다 하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500분의 1, 거의 확률이 없는 거지요. 실패했나요?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온 1년 살아오면서 많이 좌절했고 절망도 했어요. 여리고성이 있었지요. 요단강이 넘실댔습니다.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홍해가 있어도 요단강이 넘실대도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옛적에, 이전에 이런 일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를 자를 때 뭘로 자르나요? 톱질을 하잖아요. 톱으로 이제 나무를 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톱으로 나무를 켜다 보면 뭐가 나와요? 톱밥이 나옵니다. 톱밥. 그런데 그 톱밥을 톱으로 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톱밥은 톱으로 켜는 게 아니니까. 톱밥은 뭐예요? 이미 켜진 거예요. 이미 켜진 나무의 흔적입니다. 뭘 의미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지나간 것을 집착하는 것은 톱밥을 톱으로 켜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켜진 톱밥입니다. 물론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도 해요. 또 반성의 요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흘러간 물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냥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걸 또 기대한다는 것은 톱밥을 썰겠다고 톱질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좋았건 나빴건 우리가 옛날 일만 생각하다가 정작 내일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전 거 아니에요. 옛날 일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일어서서 앞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 유럽에서 아주 사업을 크게 성공한 어떤 분이 자기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부사장을 불렀어요. 부사장을 불러서 내가 미국에 지사를 내려고 하는데 자네가 그 지사장으로 좀 부임했으면 좋겠네.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얼마나 걸리겠나?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회장님, 한 보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이 회장님이 이번에는 지사장을 불렀어요. 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3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3일 후에는 제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두 사람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좀 젊은 사원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원이 대답을 하는 게 회장님, 저는 입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사원이 여기 미국의 지사를 열은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줄리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새 일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도약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우리가 그걸 마른 땅을 밟고 건넜었는데 지금 여기 바벨론에는 뭐가 없을까요? 홍해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 뭐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다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을 텐데, 홍해가 있었으면 그 홍해가 갈라졌을 텐데 바다가 없어서 옛날 홍해 바다 갈라진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때도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는데,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옛날 홍해가 갈라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광야에 길이 생길 것이다. 사막에 강물이 흐를 것이다.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이고 여기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길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 사막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경험하시게 할 그 새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주어지면서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게 참 엄청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시간들, 매일매일의 시간들,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현실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면서 과거에 묶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2025년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담아두기만 하시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잘 된 것도 잘 안 된 것도 이제는 마감되는 겁니다. 2026년 맞이하면서 이제는 이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새 일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되기를, 그래서 정말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1년 돌이켜보니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한 것들도 있었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하시며 좋지 않았던 일들 그것을 거울 삼아 다시 반성의 기회를 우리가 가지면서,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에 집중하면서 2026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든 한샘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